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간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달라. 우리는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뭐가 다릅니까? 다른 종교와.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중 한 가지 이유,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늦게 이제 살짝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평생 율법을 끼고 살았던 그 당시에 종교 최고 지도자들을 바리새파라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파의 리더였고 또 당시 유대의 의회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이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임과 동시에 정치 지도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정도로 니고데모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뭔가 어떤 결핍 내지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어떤 영적 갈급함, 어떤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는 힘들게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바리새파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어떤 만족을 얻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에 심취해서 열심히 생활했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뭔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어떤 갈급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종교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 종교의 상징 또는 그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또 정치의 상징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 왜 세상에는 종교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종교에 이제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현재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 내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떠한 그 소망을 찾고자 그들은 종교를 만들고 또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왜 정치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정치가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무질서로 혼란에 빠져버릴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존 웨슬레라는 분은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종교적인 형상이 들어가 있고 정치적인 형상도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종교와 정치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맨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맨날 그냥 음모를 뒤에서 꾸미고 쑥덕쑥덕하고, 그런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 니고데모는 진심으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막 교만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주여 저는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막 교만하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가,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정말 대단했던 인물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입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니고데모가 기특합니까? 다른 바리새인과는 정말 다른 그런 결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표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잖아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그는 이 표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막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 기적들, 막 신기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그는 딱 한풀 꺾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이구나라고 인정한 겁니다. 현재 니고데모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기적들에 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불쌍한 백성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정말 잃어버렸던 옛날의 그런 그 건강했던 삶, 행복했던 삶, 온전한 삶을 그들이 막 되찾는 거죠. 기적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졌던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행복을 되찾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볼 때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추구하는 것, 정치가 추구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이다라고 그는 확신하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막 그렇게 높이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그 찬사, 그 의견에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갑자기 니고데모한테 보시면서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거듭남이요? born again이요?
그게 뭡니까? 아니, 그게 왜 필요합니까? 나 지금 종교생활 진짜 잘하고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본어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나 정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종교나 정치는요,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잘됨,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든 아니면 사람의 노력이든 병이 낫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너무 잘 믿는 것이고 또 잘 사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 믿음이 보상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믿기 잘했구나. 내가 교회 다니기 잘했구나.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참 잘 되네. 아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노력이 보상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과 외적인 축복들을 연결시키는지 몰라요. 내 신앙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미어 터집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좀 싫다. 십자가 지고 가라면 그거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갖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모든 종교인들은 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신을 믿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으시는 거죠. 니고데모야, 우리 종교 얘기는 좀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 얘기는 좀 그만하자. 네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말할 때 얼마나 종교적인 수사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성경 줄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은 그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런 능력을 잘 아시죠. 그런데 그러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우리 종교 얘기 그만하자. 너 거듭났니? 너 거듭나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가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이고 성공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영적인 갈급함과 공허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의 영혼은 마침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 참 보기 좋다. 기쁘다. 그런데 너 거듭났느냐? 너 거듭났니? 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참 보기 좋구나. 훌륭하다. 그런데 너 거듭났니? 너 직분이 장로야? 목사야? 집사야? 안수까지 받았어?
굉장하네. 근데 너 거듭났니? 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하늘나라는 없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니? 너 지금 죄 안 짓고 살고 있니? 남들에게 잘 대해주면서 평화롭게 나눌 줄 아는 삶을 살고 있니? 라고 종교는 묻습니다. 정치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당신은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 물으세요? 너 거듭났느냐? Are you born again? 이라고 묻는 거죠. 너 거듭났느냐? 너 교회에서 정말 봉사 많이 하더라? 잘하고 있어. 그런데 Are you born again? 너 거듭났니? 너의 지금 영혼의 현 주소는 어디냐라고 우리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이 거듭남에 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100번, 500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나는 정말 과연 거듭났나?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정말 거듭났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요, 뒤집어 말하면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born again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born again 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born again 한 사람들은요, 다른 born again 한 형제 자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나의 형제 자매구나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유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금방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born again 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괜히 그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쟤 왜 저래? 되게 시간 아깝다. 되게 쓸데없는 짓을 하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니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저기 어디 남미 어느 나라, 아프리카 어느 나라 관심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지금 시민권 받고 다 살면서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맨날 관심 있게 보잖아요. 미국 소식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에 흥분하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한국 사람. 미국에 있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조금만 재산이 있어봐야 그럼 정말 더 난리지. 우리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나라가 내 나라고 하늘이 우리의 부활을 쌓아뒀어요? 안 쌓아뒀어요? 쌓아뒀잖아요. 그렇죠? 엄청 쌓아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어보시는, 너 거듭났느냐? 그러자 니고데모가 놀라서 주님께, 주님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하시죠. 여기서 물과 성령 할 때 물에 대한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찾아보면은 물은 뭐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한다, 또는 물은 이제 예수님 믿고 받는 물 침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은 죄에서 깨끗하게 우리가 씻음 받는 그런 정화, 퓨리피케이션을 의미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은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은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 씻음도 퓨리피케이션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침례 받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빠진다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빼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공허한 외침밖에 없어요.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들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죠. 막 남미호랑개고 남미하면서 10시간씩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막. 불교도요,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종에 따라 조계종은 잘 안 하지만 천태종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방언도 막 하고 막.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백할 때 호모로게오라고, 고백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호모로게오, 주님처럼 같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고백이다라는 거죠. 호모로게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 born again 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죠.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거듭남이라는 게 우리 뭐 그냥 쉽게 그냥 툭 되는 것 같아도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역시 천국을 기뻐하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천국에 대해서 헌신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그들은 증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참 신앙인으로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종교인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종교인에서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변화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저 종교인의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다면 그에게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주님과도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니고데모는 이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 몰래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까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 그 산헤드린 국회에서 예수님을 막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에 값비싼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실어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가 가졌던 그런 모든 그 성경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다 그가 조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을 때 그는 거듭난 거예요. 그는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라고 하셨을 때 그는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처럼 여러분 거듭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주여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의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몇 달 전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영접 기도문이 어떤 대단한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접 기도문이 무슨 마치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단지 정말 뭔가 결단을 주저하는 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건 우리들의 진심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비록 내가 영접 기도를 잘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난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미 거듭난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